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과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라는 말은 관광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에 여러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언급된 여행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최종적인 사명의 종착지로서의 그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여정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단순히 죽기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만 공생의 생애를 사신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복음과 그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기다려온 왕이 왔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왕을 너희가 구원자를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그토록 부르짖고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 예수를 통하여 가는 것임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중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차적인 회중, 예수님이 전도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빗댄다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 그 기독교 신자들, 요즘으로 빗대면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알려주시고 교만과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너희의 발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당을 향하여, 교회당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너희 손에는 구제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시며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계속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때마다 너무나도 엄숙하고 무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미워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출발점으로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아니한 보배로운 율법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키워나가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과 그리고 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에게 매몰차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 보시면 예수님은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십니다. 우시기까지 합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배교와 그들의 불신앙을 질타하시며 마음속으로 시원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유대인이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큰 경고와 큰 울림을 던집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차례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죠.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치는 설교만 하냐라는 것입니다.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 불평하시는 분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오는데,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위로를 듣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은 헛소리를 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사무쳐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인용하면서 소위 종교 권력으로 신자들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루밍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었고, 강의 설교니까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강의 설교는 말씀을 차례대로 한 단락씩 전할 때에 복음서 저자들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모아 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것을 두고 듣는 신자들이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로하고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분명히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과 여러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말은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실제와 우리의 위치를 밝혀 보여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괴롭고 무섭고 혼란스럽고 겁이 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냐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경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치는 설교 맞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의 신앙을 돌아보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거쳐가시는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에 랍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과연 구원받는 자는 적은가 많은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가 오는 세상에서, 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오는 세상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오는 세상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오직 소수만이 오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유대 땅의 모습을 보아라. 종교 지도자들은 배교를 하였고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제사가 타락되어 있다. 오직 신실한 자만이, 바리새파 같은 신실한 사람들만이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진중하게 들었던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가르치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들 사이에 그 훌륭한 바리새인조차도 다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진지하게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겠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적다, 많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회중들을 가르칠 교육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 많다 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얼마나 적은 사람이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지금 너 자신의 구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자녀에게 먼저 씌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먼저 쓰라는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산소가 갑자기 저하가 돼서 위기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산소의 공급을 받아야지 자식들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더 제대로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의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너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많든지 적든지 그 안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 힘쓰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라라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러면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노력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일까?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비유에 말씀해 주셨듯이 구원받는 자는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느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입장의 허락을 받는 것은요, 그 좁은 문의 주인이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은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주님이 택하셨고 또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출발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잘 나타나듯이 여러분이 아시듯이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택이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정말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믿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을 때에 이 힘쓰라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헬라어로 아고니 제스데라는 단어가 바로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힘쓰라는 말은 다른 데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보통 그 헬라 시대에 어떤 때 쓰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힘써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월드컵 나갈 때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야, 파이팅, 알죠? 파이트, 싸워라 할 때에 그 말이 바로 이 힘쓰라라는 아고니 제스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죠. 내가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이 나라가 망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적군에게 몰살당한다. 그 긴박함과 그 간절함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스포츠 대회에 나갔을 때 월드컵 결승전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네 축구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의 명예를 걸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오지 아니하는 이 기회를 위해서 내가 쏟아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힘쓰다라는 아고니 제스데라는 헬라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죽기 살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힘쓰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9장, 12장, 14장 쭉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리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들보다도 나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거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어도 기독교 신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기독교 신자, 교인,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예수님 당시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좀 더 헌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자는 곧 제자요. 제자가 아니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물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 인생의 목적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고민할 게 아닙니다. 내가 신자가 맞나 아니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양들의 문이다, 하나님의 양들의 양떼의 문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좁다. 여러분, 좁다란 말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좁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문은 좁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좁다라는 말은 잘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문이 워낙 커서 내가 바라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그냥 걷다 보니 들어갔다. 그냥 희낙낙거리며 입에 아이스크림 물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군중들 사이에 휩쓸려서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놀이동산의 그 큰 입구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좁습니다. 마치 화살을 동그란 관역을 통과시켜서 하듯이, 그런 서커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뛰어서 좁은 구멍으로 통안으로 통과를 하듯이 문은 좁기 때문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문을 찾고 문이 어디 있는지를 방향을 찾아야 되고요. 그 방향을 향하여 마음과 몸을 기울여서 던져야 됩니다. 월드컵 결승전에 자기 인생을 던지듯이 전쟁에 가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듯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가끔 불교 관련된 특강이나 이제 글을 읽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그 정신의 깊은 곳에는 불교와 유교가 이제 그 정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글을 읽다가 흥미로운 글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크리스천 부디스트라는 말이 있답니다. 크리스천 부디스트. 이 말은 기독교인, 불교인, 기독교인이면서 불교인, 불교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있다. 지금 이거 절에서 이제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개념의 수행자를 말합니다. 참선하고 명상하며 불교가 좋아 종교를 바꾸려니까 여러 가족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자기 정체성은 살리되 불교 수행을 통해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이들이 바로 크리스천 부디스트입니다.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특정한 정체성의 나를 가두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 메시지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읽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렇죠. 댓글에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종교의 장점만을 골라 선택하는 것은 진짜 무종교인들만의 특권이며 너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혹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지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이 좋아 보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에 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에너지 조금만 쏟으면서 여러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내가 뭐 나의 어떤 욕망과 또 세상의 커리어도 조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또 다른 종교의 좋은 것들도 많이 누려가고 즐길 거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쏟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이 좁다라는 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서 좁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인도하는 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양한 겁니다. 우리가 각 삶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죠. 결국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마호메트나 여러 가지 결국 다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가듯이, 월드컵 결승전에 가듯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좁은 문은 열려 있지만 닫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려 있지만 닫힙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 문이 닫힌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삶을 쏟아부어서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문이 닫히면요, 닫히고 나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5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죠.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을 한번 닫으면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희를 모른다고요? 아니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제가 밥을 먹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 동네에서 말씀 가르쳐 주셨을 때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학생입니다. 예수님 말씀 배웠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좁은 문이지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집중해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에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가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제가 강의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끝, 최후의 심판이 올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에 심판이 옵니다.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다치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들어가야 하고, 문이 닫히면요, 방주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강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밥 먹었잖아요.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그래도 제가 세례교인이고요, 유아세례교인이고 입교교인으로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주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예수님께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밥만 먹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익숙해진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 나는 예수님께 익숙하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밥 먹었다고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공부할 때 훌륭한 학자가 온다고 하면 그 학자랑 한번, 대학자랑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는 거, 그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전엔 그것이 자랑이고 또 자부심이었습니다. 젊을 때, 물론 지금도 상대적으로 젊지만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기억용으로 찍습니다.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안 찍으면 안 찍습니다. 왜냐? 살다 보니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사진을 찍었다 하여서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할까? 사진을 찍은 사람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찍는 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진정한 관계, 사귐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아는 사이가 되려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진짜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민족적인 특권이 아니고 종교적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응답을 했느냐, 참으로 응답했느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예수님께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식상하게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내가 어떤 직분자다, 내가 목사다, 성찬에 참여한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친숙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결단이, 내가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앙의 특권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이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갑시다. 신앙에 익숙함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됐다라는 거 없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각자가 매 순간,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응답합시다. 죽기 살기로 내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지금, 즉시, 신실하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은 관계입니다. 결혼의 관계, 한번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헌신하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점검해가며 사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 하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믿음받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차이,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은 다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먼저 이거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안 됩니다. 예. 우는 친구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대로 바른 생활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안 우는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울고 있어도 줍니다. 예, 울고 있어도 줍니다. 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고 나면 빠이빠이입니다. 안녕. 그 애가 그 선물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사는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울고 있는 자에게도 선물을 주시지만 선물을 준 자에게는 기대가 있으십니다.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는 친구가 선물을 받으면 계속 울고 있으면 안 되겠죠.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준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선물에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응답에 그 주님의 응답에 응답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 잔치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주님, 비록 좁은 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 한국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주의 말씀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좁은 문이라고 닫힌 문이 아니다. 좁은 문이라도 열려있다. 동서남북에서 누구든지 주의 응답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온다면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다. 지금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미루고 하다가 심판을 받으면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올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은 좁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내가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을까? 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을 사모하며 그 문에 들어갑시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냥 거리만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우리는 능히 그 문을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과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가기에 힘씁시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 마지막 날에 하늘의 천국 잔치에서 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은평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